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평화로운 희열을 경험하고 강화된 확신성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평화로운 희열과 강화된 확신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종종 도전적이며 어려운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편함에 직면하고 종종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로운 희열과 강화된 확신성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함과 희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평화로운 희열은 내적 안정과 만족으로 이루어진 긍정적인 감정과 경험입니다. 이것은 주로 외부 상황과 무관하며 감사와 인내와 연관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희열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며 내면의 깊은 기쁨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과 만족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강화된 확신성은 믿음이나 신념에 대한 강한 확신과 확고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확신을 향상시키고 깊게 뿌리내리게 하는데 도움을 주며 자아를 강화시키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도전적인 순간에서도 믿음을 유지하고 자신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강화된 확신성은 성장과 성취를 이루는데 필수적입니다. 두 가지 특징은 우리의 삶에 믿음, 안정, 힘, 그리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평화와 확신성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평화와 확신성을 향한 노력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풍요로운 생명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먼저 평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평화는 내면적으로나 외적으로 겪는 불안, 갈등,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과 조화를 찾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안정과 심신의 고요함을 함께 포함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고 평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평화는 불평등, 갈등, 싸움 등의 사회적 문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공정과 조화, 상호 존중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창출하며 사람들 간의 협력과 이해를 촉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는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국가 간의 평화는 전쟁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입니다. 평화의 본질은 예수님의 평안한 사랑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의 내면과 관계, 사회,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평화와 조화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전파함으로써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평안한 사랑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제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평안함을 원하며 이것은 그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평안은 예수님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해와 평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은 우리에게 영적 평안을 선물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영생과 평안을 함께 언급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한 사랑은 영생적인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내는 힘을 부여합니다. 그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한 사랑은 예수님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평안한 사랑과 평안의 본질을 강조하며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구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의 평안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희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평안한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평화로운 희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희열은 깊고 오래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진정한 의미와 풍요로움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평화로운 희열을 경험한 예시 중 하나는 다윗의 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6장 14에서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이 이야기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했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희망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와 희열로 넘쳤고 그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은 주님 앞에서 눈물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희열의 예시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예배하는 순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외부 상황에 구애받지 않았고 내면에서 평안하고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예배하고 기쁨을 느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상반되게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을 마주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미래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화된 확신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강화된 확신성이 왜 필요한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 이 말씀에서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세련되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으며 악한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말씀에서는 세례를 통해 마음이 깨끗한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과정 중 하나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주며 죄의 속박을 풀어줍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에서는 확신성과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표와 온전성을 갖추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깊이와 확신성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우리의 크리스천 신앙을 더욱 강화하도록 도와줍니다. 확신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근간으로 믿음을 세우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확신성을 통한 강화된 신앙을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해왔고 그 믿음이 어려운 시험을 통해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공격합니다. 그의 거대한 몸짓과 강력한 무기로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워하고 겁쟁이가 됩니다. 다윗은 양치기로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블레셋과의 대결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두려움을 보고 골리앗을 도전하려 합니다. 그는 왕의 갑옷이나 무기를 거절하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손에 물매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돌멩이가 5개가 필요했을까요? 블레셋에는 골리앗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의 거인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비브노, 삽,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손 발가락 6개씩 24개인 6손 6발 거인이 나중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5개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믿음과 확신을 통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무기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확고한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확신성과 강한 믿음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며 다윗의 신앙과 용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강화된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성이 높을수록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평화로운 마음은 다시 확신성을 더 강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평화와 확신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평화로운 마음과 깊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극복의 힘을 가질 수 있으며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화와 확신성의 연결을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문장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믿음을 통한 의롭다함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여겨지면 우리와 하나님 간의 분쟁이 해결되고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평화의 시작이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으며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 간의 관계를 복원하고 평화를 찾게 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작용한다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었으며 그를 통해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와 확신성의 연결을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 의롭다함, 화평, 그리스도의 중재 역할 그리고 확신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설명합니다.
평화와 확신성은 믿음을 통해 함께 이루어지며 이는 그리스도의 중재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로마서 5장 1절은 평화와 확신성이 믿음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평화와 확신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상적인 평화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외부 상황에 대한 대응과 관계없이 내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관리, 감사의 마음,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화와 이해를 통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해의 차이를 존중하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와 성경 공부와 교회와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다른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장소입니다. 교회 참여를 통해 평화와 확신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평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평화와 확신성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일상적인 노력과 실천을 통해 더욱 깊고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믿음의 기반을 강화하고 평화와 확신성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희열과 강화된 확신성은 우리 믿음의 깊이와 내적 평온의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우리 믿음의 근간이자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희열을 통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내적 안정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우리는 생활의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믿음을 통해 삶의 희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더욱 깊이 이해합니다. 또한 강화된 확신성은 우리 믿음의 근거와 깊이를 나타냅니다. 확신성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안정시키며 믿음의 터전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대한 깊은 믿음을 통해 강화되며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결국 평화로운 희열과 강화된 확신성은 우리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이 두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내적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부하게 경험하며 믿음을 통해 희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를 더 큰 영적 성장과 축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건한 믿음으로 내적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부하게 경험하며 믿음을 통해 희열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제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평화로운 희열과 강화된 확신성을 실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확신성이 더욱 강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교회와 공동체에서 형제자매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